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오신 분들 더 반갑고요. 줌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 특별하죠. 2014년에 유엔에서 인도 총리가 제안을 했어요. 요가의 날을 제정을 하자고 그랬는데 유엔에서 전례 없이 다수의 그 국가 수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세계 요가의 날이 이게 제정이 됐거든요. 사실 이제 인류 전체가 유엔이라는 데가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그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인류 전체가 어떤 면에서 지금 건강의 위기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될 때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래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그 건강한 조화의 상태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책정이 됐고요. 재작년에는 또 12월 21일을 세계 명상의 날로 제정을 했어요. 유엔에서. 저희는 이제 명상 단체다 보니까 그 두 날을 특별히 이제 그좀 중요한 저희 명상을 좀 더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날로 삼고 있는데요. 세계 요가의 날, 그러면 요가 그 행사를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신체적으로 몸 동작을 하거나 호흡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요가도 필요하죠. 몸의 건강도, 몸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어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건강 중에서도 사실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건강하지 않을 때는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행복이나 평화를 제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인도 경전이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바가바드 기타 같은 데 보면 여러 종류의 요가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부띠 요가, 그다음에 가르마 요가, 다양한 요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박티 요가, 뭐 산야스 요가, 하타 요가.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몸 동작, 그 다양한 무슨 아행가 요가니 무슨 이렇게 요가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이름들이 다 거의 보면 이제 하타 요가에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라자 요가를 공부를 하는데 이 요가라는 말 자체가 연결을 맺고 일치시키고 합일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요가는 의식으로 하는 연결을 하는 요가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연결해서 그 대상과 대상의 어떤 품성을 경험하고 또 아주 이렇게 하나 된 일치된 경험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요가들이 다 굉장히 좋은 그 방법들이고요. 수천 년 동안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완전히 자유롭고 정말 언제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추구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는 브라마 쿠마리스는 라자 요가를 하니까 라자 요가가 뭔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브라마 쿠마리스가 공식 명칭이 세계 영성대학교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대학교는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학교 바깥의 대학교에서처럼 막 학위를 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여태까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다른 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학위를 줄 수도 없고요. 학위를 받으려면 모두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각자가 정말 최고예요. 그, 라자의 의미처럼. 그래서, 그런 독특한 공부를 하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하냐 하면, 그, 하타
요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미 너무나 수천 년 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면에 집중해서 그 우리의 정신, 영혼, 그 존재 차원의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공부인데 이게 원래 이제 인도에서 1937년에 창설이 되었는데요. 창설자는 남자분이세요. 그런데 이 학교의 정관은 처음부터 여성이 학교를 이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남성들은 공부를 못하냐면 그건 아니고요. 근데 여성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긴 많은데, 어떤 영성단체든지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이고, 지금 한 120개국 뭐 넘는다 그래요. 4,500, 뭐 숫자가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도 몇 년 전 수치인데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모든 센터들이 각자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거 없고요. 다만 인도에서는 그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거는 제공을 해주고 운영은 각 나라에서 각 센터별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명상 강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워가는 명상 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자신의 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세미나, 워크샵, 이제 그런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일반 자문역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거가 특별 자문역보다 더 특별하다는 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든 문제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영성단체니까 영적인 어떤 우리의 관점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의견 내고 환경 분야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브라마 쿠마리스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상 교육이 가장 기본되는 교육이라서 명상을 배우려는 분들이 이제 찾아오겠죠, 그죠? 그래도 지금 줌으로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은 이미 라자요가 명상 공부를 하셔서 아주 규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주 처음이신 분도 좀 몇 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마 다 명상에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명상을 하는 그 목적, 왜 명상을 하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집중력을 키우고 그런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는 어떤 정말 나는 진리를 좀 더 찾아서 그걸 경험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신을 알고 신을 경험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까지 그 어떤 그 명상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라자 요가 명상은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은 모든 명상이 이건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고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마인드풀니스니 이제 이런 알아차림 명상 그런 종류가 다 이제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키워주는 명상이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자기 자신과 괴리된 그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아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안정감이 없어요. 뭘 해도 확신도 없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과 좀 괴리되어 있는 그런 이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을 알고 경험하고 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상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신을 경험하고 싶다. 심지어는 종교를 통해서도 난 경험을 못했다. 이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험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자요가는 2번, 3번에 그 어떤 관심을 갖는 분들은 라자요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자요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지는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아마 그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궁금증이 있으면서도 이제 언젠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걸 더 이상 묻지 않거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거를 아마 저는 그랬었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디로 가고 있나? 이제 이 질문도요. 아주 어렸을 때 정말 하늘 쳐다보면서 밤에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사실 늘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특히 뭐 젊었을 때도 이겠지만 갖게 되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모든 수행자들이나 또는 그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종교인들이면 다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얻는데요. 이 사실 세 가지 질문, 나는 누구고 내가 어디서 비롯돼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각자의 다르마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다르마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달마, 담마 뭐 이렇게 표기가 좀 다르게 돼도 그게 다 똑같이 그 인도 뭐 산스크리트어라 그러기도 하고 힌디어라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제 어떤 번역으로는 그걸 종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번역이 되고요. 우리가 내가 어디에 태어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는가, 뭘 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전부 그 사람의 다르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르마가, 내 다르마가 다른 사람과 공통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다 나름대로 자기의 다르마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종교로 얘기하면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종교를 거부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작년인가 실시한 그 조사를 보면, 무종교인 사람들이 60%래요. 인구의 60%래요. 유신론자는 또 딴 얘기예요. 그건 또 종교인들 중에도 또 유신론자, 무신론자가 또 갈라질 수 있고. 근데 이게 다르마, 자기 자신의 아주 근원의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자체가 나의 다르마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묻는 질문인데, 라자 요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살아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몸이 나이고 나한테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고, 나는 영혼이고 나에게 이 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그 둘 중에 어느 쪽이세요? 근데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생각 사이에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라요가 명상은 이 두 번째 생각이 이제 정확하다고 할까요? 이게 더 진리다. 이렇게 보는 그런 그 라자요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고 나에게 몸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고 내가 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니까. 근데 내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혼이 주고, 그 다음에 몸이 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인데, 데야르드 샤르댕이라고 여러분 그 철학자이시기도 하고 예수의 신부셨어요. 그리고 고생물학자, 그러니까 아주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영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영혼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래전의 분이신데도 그런 굉장히 정말 이런 그 저희 라자 요가에서 알고 있는 그런 이해의 관점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셨는데 그래서 이 라자 요가 명상은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가 몸에 대한 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학문적으로 과학이다, 뭐 모든 하타 요가 뭐 그런 다양한 종류의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필요한 것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영혼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희는 의식하는 주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손 동작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누가 이걸 하고 있는가 하는 거는 내가 손을 올리더라도 이 손이 자기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는 주체가 영혼이라는 거. 근데 그게 의식을 하는 자, 영혼이라는 거.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영혼으로서 나를 인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서 나를 인식하는 거하고, 보통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면, 이름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성별로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 집안은 어떻고, 부모님은 어떻고, 나는 누구의 딸이다, 뭐 어머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모든 답들은 사실은 이 영혼이 사용하고 있는 몸에 연결된 거예요. 로 따지면 연결하는 게 요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 나의 정체성은 모두가 몸을 생각하게 되는 내 의식을 몸에 연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라자요가 명상에서는 더 이상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혼이 나다라고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파워가 영혼으로 인식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이제 그 의식하는 그 이 주체가 이제 라자 요가에서 말하는 거는 한 점의 빛이라 그래요. 무한히 점의 빛. 거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체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닌 거죠. 그런 무한히 작은 빛인데 그 빛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혼 의식을 가졌을 때 내가 영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 그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무한히 작은 한 점에 비치고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경험하는 모든 거가 영혼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거의 어떤 외현이다 하나의 그런 이제 인식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남도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영혼이 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혼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아까 그 슬라이드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영혼이 이 세상에 똑같은 영혼 둘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영혼이 무한히 작은 한 점의 빛이라 그러면 다 똑같이 한 점의 빛일 텐데 똑같은 것 같지만 모든 영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영혼이 될 수가 없고 다른 누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가 왜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또는 우월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든 거에서 굉장한 그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좋지 않은 경험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모욕감 느끼고 또 우쭐거리는가 하면 어느 날은 내가 또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나 자신을 그렇게 모든 영혼으로서 대등하게 볼 때는 그게 끝나는 거예요. 비교하는 이 그런 소위 우리 적자생존의 이 현대 사회의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느끼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영혼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해야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인식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용해가 된달까요? 그렇게 해서 그 상태로 내가 남들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기 이제 영혼
영혼의 특징들 하나씩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걸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영원하다. 영혼은 내가 영원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그 이 세상에서 그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그 모든 두려움이 지금 또 온갖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거의 끝판왕이 한마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 사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들이 어떤 것이든 내가 죽을 거라는 것, 죽는다는 게 이제 라자요가에서는 당연히 이 몸을,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 순간을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내가 없어진다라는 거,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내가 영원하다. 이게 내가 몸을 떠나면 또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환생하는 이제 개념들이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라자요가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서 내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모두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 영혼으로서 우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차원에서 파동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감각 차원에서 서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거와는 다른 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우리 사실 굉장히 외롭잖아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인데 그걸로 인해서 요즘에 정말 자살률도 대단히 높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정말 세계 거의 1등 갈 정도로 그렇게 그런 외로움이라든가 고립되어 있는 느낌,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영혼으로 나를 인식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런 그 연결감을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동등하다든지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면들, 그리고 이제 내가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이 몸을 내가 사용하는 주인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 감각, 신체 감각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고 영혼이 주체적으로 이 몸을 사용하는 이제 그 상태로 여태까지 좀 주객이 전도되어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대개 현대인의 삶이 내가 뭘 먹고 싶고 뭘 갖고 싶고 또는 뭐 그 우리가 가진 다양한 그 욕망들이 그게 다 몸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영혼으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영혼으로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영혼으로 나를 인식할 때는 그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이제 여기 이마 가운데 저 안쪽에 있다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의 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몸을 정말 정확하게 잘 사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최고의 어떤 결과,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혼이 아까 거기 나와 있는 영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영혼 안에 들어있다라는 게 또 라자요가의 지식의 또 그 영혼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영혼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들어있어. 뭘 원하세요? 좋은 뭐 직장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을 얻고 싶다.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행복은 원하지 않나요? 그죠? 사실은요, 우리가 행복을 원해요. 모든 면에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정말 결혼을 하든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어떤 사회의 그 일원이 되기를 되려고 노력을 하든 간에 그게 다 행복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원하잖아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는 거는 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미라는 건 제가 알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뭔가 정말 변함없는 온전한 진리를 알고 싶은 그거를 추구하는 게 우리 모든 영혼들이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힘을 원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린 지금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영혼이 갖고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주먹을 쓰는 힘이나 뭐 언변을 통해서나 뭐 또는 미모를 통해서나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힘을 쓸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세상에는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영혼이 자기의 본래 다르마를 유지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거를 이제 자기 다르마를 어떻게 내가 본래라는 말을 또 써야 되는 게 이게 다르마가 약해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그 온전한 상태로 그걸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영적인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화, 행복, 사랑, 그 진리 이렇게 또 영적인 힘까지도 이 하나하나가요. 이게 좀 정도가 레벨의 차이가 있어요. 평화도요. 아이들한테 평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 안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게 평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그러면 요즘 세상 보면 우리는 전쟁이 없으면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평화에 반대되는 게 없는 거는 공인 상태지 그게 평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는 영혼 안에 있는 평화는 본래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에너지, 영혼이 풍기는 에너지거든요. 영혼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안에서 그런 게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퍼져 나오는 형태로 영혼 안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사랑도, 행복도 마찬가지고, 이 행복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가 행복해요? 뭐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취미생활 해서 행복하고, 누구랑 있어서 행복하고, 뭐 어디 가서 행복하고, 뭐 돈 많아서 행복하고, 이거는 다 어떻게 돼요? 그런 바깥의 거가 없어지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행복이거든요. 그것도 행복이에요. 이제 그거는 좀 밑바닥에 해당하는 거고, 천차만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행복이 있을 수 있는데,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그 행복도 어떤 종류의 행복이냐에 따라 그 행복을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행복이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거기서 풍겨 나오는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 파동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복도 그렇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요만큼 가면 이만큼 와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순수한 사랑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 조건이,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을 가려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있고 진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하나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공부를 하려면 좀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파워라는 건 이제 그런 내 자신의 내가 정말 진리로 여기는 어떤 나의 본래의 다르마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그게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을 못하고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품성들 중에서 순수성을 그 제일 밑에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가장 그 높은 수준의 그 품성으로 가려면 순수성이 필요해요. 그게 순수성의 문제라는 거. 그 라자 요가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게 순수하지. 그러니까 뭔가 본래 것이 오염이 돼서 딴 게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조 좋아하잖아요. 오리지널 좋아하잖아요. 그 오리지널 순수성, 그러니까 평화, 행복, 사랑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바깥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물질에 학문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의 그 존재, 이 의식, 영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라자 요가의 첫 출발점이자 이제 그 상태로 가장 온전한 나의 이 본래 영혼의 품성 상태로 늘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라자 요가 공부의 나머지예요.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공부가 다 됐다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학위를 주면 됩니다. 본인이. 제가 여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고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그 영혼의 본래 품성에 속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추구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과학적인 수단으로 아마 거의 이제 오링 테스트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신체적인 것과 우리 의식하고를 연결을 해갖고 이거를 수치화해서 이제 이거를 숫자를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영적인 에너지, 즉 이게 생명이라는 게 영적인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죽이는 파동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영혼이 잠들고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힘을 잃게 되고 이런 쪽. 그래서 여기 보면 수치심이 제일 심하고요. 그다음에 죄책감이나 냉담, 슬픔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이 자부심도 이게 내 몸중심으로 자부심을 가질 때는 그것도 긍정적인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왼쪽에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영혼이 되살아나게 해주는 에너지가 이제 용기부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혼 안에 있는 본래 품성들은요, 이 제일 위에 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저 영혼의 지도라고도 얘기하고 영혼의 에너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깨달음이 제일 높고 평화, 기쁨, 사랑, 이제 이성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지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지각의 능력이 이제 그 이성적인 거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400 이상 이 굉장히 높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가 이제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도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가장 높은 의식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다. 바깥에서 찾을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죠. 라자요가 명상을 이제 할 때는 내가 그런 한 점에 비치고 그 비단에 무한히 작은 한 점에 비치지만 내 안에 모든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한번 생각한다고 그게 진짜 내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상은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쳐가는 단계는 아마 명상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나 정신이나 몸이든 마음이든 이게 우리가 긴장이 되어 있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평화에 또 집중을 해야 된다면 이게 내가 몸이나 이게 정신이 이렇게 막 이리저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완하는 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로 호흡법을 사용하거나 이제 하타 요가에 해당하는 모든 어떤 동작들 어떤 면에서 이완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완을 해서 호흡을 통해서도 이제 이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드디어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찰한다라고 뭐 사색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상의 주제가 있는 거죠. 내가 뭐 경험하고 싶다.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을 내가 계속 이어가는 그 성찰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선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평화를 경험하려면 내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그림이든 어떤 환경이든 과거의 기억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 주변에 평화와 연결되는 생각을 해야 평화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찰을 하는 단계를 거쳐 가고요. 그렇게 평화와 관련된 생각을 쭉 하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 평화로웠던 어떤 순간, 뭐 바닷가에서 아주 한가했던 어떤 순간, 이런 이제 그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생각들을 조금씩 이렇게 펼치다가 어떤 한 군데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이 집중이 되면서 그 순간 그 생각 이외에 다른 거는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그러니까 다 잊혀지게 되는, 마치 없는 것처럼 한 군데 딱 집중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 집중이 되었을 때 그 상태에 우리가 근데 이제 평화도 저도 이제 처음에 아주 그런 깊은 평화를 경험했을 때 정말 찰나더라고요, 그게. 물론 다음엔 조금 더 길게 경험을 하게 됐지만 그 찰나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거기서 그걸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 이런 평화가 있구나? 이게 뭐야? 이 생각을 했을 때 금방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이 이렇게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집중의 상태를 길게 유지해서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걸 오래 경험하는 게 명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평화 상태에 머무는 게 깨달음이기도 하고 뭔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차원의 어떤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잠시 우리 다 같이 명상을 해보겠어요. 지금 설명드린 이완 단계, 그리고 성찰 단계, 그리고 집중, 그리고 깨달음. 이제 깨달음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간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이제 그냥 그림 파일들인데 여기 이제 글자로 도움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명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명상을 하실 때는 이런 도움말들에 해당하는 말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기분으로 이런 말들을 나에게 해주면서 그게 경험이 되도록 거기에 집중을 해가는, 점점 점점 깊이 집중을 해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집중하면서 명상하겠습니다.
옴 샨티라는 말을 아마 뭐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들 다 아실 텐데요. 나는 평화로운 존재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오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존재의 소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존재가 나는 평화다라고 말하는 게 오음 샨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선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만날 때도 옴 샨티, 헤어질 때도 옴 샨티, 저희가 옴 샨티를 하는 게 그만큼 평화가 우리 존재의 본래의 참 본성, 밑바탕 세계에 해당하는 게 평화라고 그렇게 이제 라자욕에서는 이해하고 있어서 그리고요. 지금 이제 명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중간에 집중이 잘 됐어요? 비교적? 글이 있으니까 더 집중하기가 쉬웠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혼자 앉아서도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시 뜨고 뭘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마음속에 내 마음의 눈으로 내 생각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는 게 이제 라자요가 명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게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일도 생각을 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자라왔던 간에 지금까지 여기에 오기까지 내가 이룩한 모든 것, 내가 한 모든 일들에는 어느 시점에 그 일의 출발점이 된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있어 거기에 얹히고 그 어떤 일을 결국 달성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매뉴얼 공부, 기기 사용하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사용법을 다 익혔어도 이 마음 사용법은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라자요가 명상에서는 그것부터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이 영혼이 합쳐져서 이제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내 삶의 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생각들을 총체로 에너지로 이렇게 모아서 아까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보여준 그 에너지로 합산을 낸다면 그 어떤 한 수준의 그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게 뭐 과학적으로 다 그걸 따져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원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모든 게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명상할 때는 그런 본래 우리의 품성인 평화, 사랑, 행복, 진리 이런 생각에 머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안 되는가? 왜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는가?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잠깐 실습을 해볼게요. 지금 제 그림 여기 나온 거 뭐죠? 레몬인 줄 다 아시죠, 그죠? 이 레몬을 보는 순간 레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레몬을 잘라서 또는 즙을 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쉬어요. 예. 입에 침이 나오지 않아요? 그 쉰거 모르겠어요. 개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나는 그냥 이걸 먹은 게 아니고 생각만 했거든요. 생각만 했는데도 지금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시다고 느끼거나 뭔가 신맛을 느끼거나 그런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이제 어디서 누가 생각을 하죠? 영혼이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걸 영혼이 하는 거니까, 주인으로서. 그 영혼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뇌를 통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몸의 신체 기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몸의 다양한 호르몬계라든가 하여튼 그 내분비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그 영혼이 어떤 생각을 해서 그게 바로 뇌의 중추 부분에 전달이 되면 그 뇌가
각자 자기가 맡은 신체 장기에 연결이 되면서 몸에서 필요한 그 내부의 다양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돼서 소화즙이 나와야 될 땐 소화즙이 나올 거고 뭔가 침이 나와야 될 땐 침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이해를 들어드리냐 하면 생각이 가진 파워가 뇌라는 거는 몸의 일부지 영혼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는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몸하고 같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심지어 과학자들도 뇌가 이제 마치 우리 영혼이 뇌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영혼은 완전히 몸하고는 별개고 거기에 몸에는 뇌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혼이 어떤 생각을 하면 뇌가 액션을 취하게끔 필요한 그 다음 단계의 명령을 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 몸에서 그 바깥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영혼에게 연결해주는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몸에게 명령을 할 때 뇌를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영혼이 어떤 생각을 했는데 왜 몸이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가? 뇌가 현실과 그 상상을 구분 못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뇌는요, 영혼 안에 이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어떤 경험의 기억이 살아나면 그 기억에 맞는 몸의 작용을 똑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몸은 그 어떤 면에서 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 빨리 알아차린다 그러잖아요. 몸은 정직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꼭 내가 실제로 뭘 이렇게 감각적으로, 신체적으로 뭘 지금 경험을 해야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그 세월을 동안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았거든요. 이번 생만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여러 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과거의 경험에 그런 기억들이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본래 우리가 그런 좋은 품성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경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경험이 모든 영혼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가 이제 라자요가 철학의 그 이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레몬이 아니라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그 평화를 내가 아주 깊이 생각하고 진짜 평화로웠던 순간을 떠올릴 때 그게 가능하고요. 그냥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들은 몸에 우리 감각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 그런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섬세하고 정교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좀 더 어려워요. 이 신체 이 감각이 관련된 거가 훨씬 더 쉽게 그만큼 우리가 이 몸의 오감에 이렇게 치중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명상한다라는 거는 이런 추상적인 거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 내가 뭔가를 의식한다라 그럴 때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우리가 라자요가 전체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영혼이라는 게 결국 의식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의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식물인간이면 의식이 있어도 뇌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자기를 표현을 못해. 영혼이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게 그게 뇌사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세계를 창조한다 또는 의식이 전부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영혼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영혼에 따라서 몸은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몸하고 같이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영혼 안에 내가 뭘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거를 바깥으로 표현해서 남들과 나누며 살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그리고 뭔가 상상을 하기도 하고, 뭔가 욕망을 갖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 의식 안에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이 모든 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주체가 되는 그 주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든 뭐 춥다 덥다 이 경험하는 이 몸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주체가 이제 사실 영혼이 경험하는 건데 그 영혼 안에서도 그 특별히 뭔가를 알아보고 식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양심하고도 연결되는 지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영혼 안에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영혼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레몬을 상상하고 그림을 봤을 때 벌써 입에 군침이 돌 정도로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신 거를 먹고서 그 입에서 어떤 그 침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다 영혼 안에 기록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못 해. 능동적으로 기억은 못해요. 그러나 그 파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도 있으면 그걸 우리가 불러갖고 화면에 봐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치 그런 화면 같은 거고, 우리 이제 그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정보들의 데이터가 있는 거를 이제 인도 말로 산스카라라 그래요. 그걸 이제 굳이 우리가 뭐 한국말 하자면 기질이랄까? 그런 내 그 습관이나 성향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를 이제 기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질의 밑바탕에는 그 과거의 그 모든 경험의 데이터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지각이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식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어떤 때는 그게 어떤 이슈냐에 따라 양심이 작동을 양심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작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했다는 건 뭐죠? 몸이 다시 한번 뭘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있을 때하고 몸으로 경험했을 때는 그게 상당히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 몸으로 경험했을 때는 그것이 다시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서 산스카라 안에 보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산스카라 안에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물건을 봤을 때 어떤 기억이 되살아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느낌을 어떻게 할 건지 말지 지각이 판단을 해서 또 액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영혼 안에 요 세 그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 어떤 삶을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이제 의식이잖아요. 의식 속에 어떤 것들이 주로 담겨 있느냐. 의식이라는 게 생각들의 총체가 모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식 이외에 잠재의식도 있고 뭐 무의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아는,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의식할 수 있는 그 기억 속에 해당하는 그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저변에 있는 게 이제 우리는 통칭으로 그냥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절대로 모든 걸 알 수 없는 너무너무나 많은 정보가 그 안에, 그 의식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가 내가 어떤 의식 상태냐, 특히 이제 깨어있는 의식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게 있지만 의식하는 그 상태가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그런 어떤 의식 상태일 때 거기에서 내 태도가 나와요. 내가 뭔가 사람들을 대하고 뭔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고 하는 그 모든 나의 태도들이 이제 의식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태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내 태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깥에 남들을 보고 일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는가 하는 그 나의 시각, 관점, 시선이 결정이 되게 돼요. 그 시선이 어떠하냐에 따라 내가 그거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행동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내 주변 환경을 결정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결국은 내가 하는 행동하고, 이제 행동이라는 말이 이제 힌디어로는 까르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 내 주변에 그 행위의 질에 걸맞은 상황이나 사람을 끌어당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내가 보는 그 세상에 따라 내가 또 의식 상태가 또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그런데 이 모든 거의 출발점이 아까 얘기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자요가 명상에서는 이 생각을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그 어떤 거에 사용을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본래 다르마에 속하는 그 본래 품성들을 가장 순도 있게, 가장 순수한 상태의 에너지가 나오는 그 상태로 가도록끔. 근데 항상 그 상태 정점에 한꺼번에 갈 수도 없고요. 어떤 한 가지가 되면 다른 것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내가 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해 가서 내 삶이 그런 질을 가질 수 있도록끔 그렇게 명상을 하는 거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질문 중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였는데요. 이게 내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린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부모에게서 비롯되었고, 내가 죽으면 뭐 천국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제 이렇게, 어,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죽으면 이제 끝난다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환생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이게 그래도 어쨌거나, 그 몸에 대한 거예요. 이 몸을 떠나는 순간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가.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질문은 라자 요가는 영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영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영혼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80매독 지금 되잖아요. 모든 영혼들이 신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신이 우리 모든 영혼들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우리의 부모가 되는 셈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한히 작은 한 점의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상태가 신을 닮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자,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영혼을 빚고, 인간을 빚어낸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으로서는 우리 그분에게, 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든 생각을 하든, 뭐, 하여튼, 부인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라자 요가의 이제 이거는 그 철학인데, 누구나 모든 인간 영혼은 그분에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분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하면 아까 평화, 행복, 사랑, 진리, 또 순수성, 영적인 파워 이 모든 거를 신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인간과 신이 다른 거 뭐냐면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 몸을 벗으면 그 다음 몸으로 또 이게 환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건너서 살 때마다 수많은 관계들 맺고 다양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삶을 살아갔는데 신은 영원히 그냥 한 점의 빛인 거예요. 그분도 무한히 작은 한 점의 빛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에너지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파워는 전등하다고 막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품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이 바다처럼 이 모든 품성들을 영원히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거를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또 굉장히 우리는 이 등락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신은 영원히 이 품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자요가 명상에서는 이 신을 기억하는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명상이라는 게 결국은 내 의식을, 생각을 어디다 연결하는가, 요가, 그죠? 어디다 연결하는데, 라자 요가는 가장 높은 데다 연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의식 속에 담을 수 있는 거,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질이 높은, 가장 최고의 그 높은 순수한 파동을 가진 존재는 신이고, 신은 한 분이에요. 그 여러 종교에서 각자 다 다르게 이름을 붙이고 하지만 그 한 영혼만이 영원히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을 기억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 나의 그 본래 다르마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침묵 속에 앉아서 그런 생각들에 내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뭐, 온갖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할 때 그런 순수한 에너지를 가장 내가 내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로 높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신을 기억하면 가장 좋은 거죠. 이제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우리 본래의 품성, 그리고 이왕이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 가장 순수한 형태의 행복. 그건 뭐냐면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몸에 관련된 요소들을 좀 배제를 해야 그게 돼요. 순수해진다는 것 자체가 영혼으로서는 몸이 그러니까 불순물인 거예요. 그 몸에서 오는 모든 욕망들부터 시작해서 그 영혼이 때가 끼고 불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렇게 본래 그렇게 순수했다가 점점 이렇게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본래 품성들을 잃어버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막 우리 이렇게 질타하고 막 죄책감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지금 이렇게 라자르가 지식을 꼭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면 우리가 본래 그런 그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신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가 영원히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거를 다 우리 지금 사실 인간 세계 전체가 집단적으로 망각 상태거든요. 영혼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그랬잖아. 내가 이 몸이고 어디 그냥 몸이 전부는 아니고 어디 영혼이 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발상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영혼이 주고 그 영혼이 몸을 사용하는 거다. 이제 그래서 그 영혼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라자요가 명상 공부의 이제 나머지 공부예요. 요 일과를 알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그 나머지 공부를 할 때 내가 빨리 내 본래의 다르마,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굉장한 파워를 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누구를 닮아가려면 딴 거 없거든요.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은 우리가 닮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다들 현실 삶에서 경험하지만 각자 인간은 지금 이렇게 본래 거를 다 누구나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보충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충전해줄 수 있는 진짜로 제대로 충전해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인간 세계에는 없어요. 몸을 가진 존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몸을 갖지 않은 그 분에게로 연결하는 그게 이제 라자 요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도 그동안에 신에 대해서 좀 식상하기도 했고 종교에도 식상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렇게 탐색하는 그 명상에서 두 번째 단계 탐색하고 성찰하는 이제 그런 그 시간 자체를 자기 자신에게 허용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뭐 신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선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평화, 그걸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하면
정말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라자요가 명상이 이제 그런 명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신의 자녀로서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 그거에 나에게 권리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신에게 연결을 하는 명상을 잠깐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할 때는요,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바닥에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자세, 이렇게 똑바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몸이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관심을 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심호흡 몇 번 해주시면서 그 이완, 첫 번째 단계 이완을 먼저 하시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거에 대한 안내가 없어도 라자르가 명상에서 항상 이제 그걸 먼저 하고요. 준비가 되면 내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지금 한 점의 무한히 작은 빛으로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마 가운데 저 안쪽에 끝없이 빛이 나의 영혼에서 바깥으로 퍼져 나옵니다. 내가 항상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평화와 행복과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힘이 빛의 형태로 바깥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한 점의 빛으로서 영혼으로서 나를 인식하는 상태가 될 때 나는 자동적으로 신에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신도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래 품성들을 바다처럼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 지고한 영혼입니다. 이 지고의 영혼, 신에게서 무엇보다도 나는 사랑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능한 그리고 전지한 존재로서 신은 나의 모든 역사를 압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한 것과 잘못한 것 가리면서 다양한 느낌을 갖지만 신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그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따로 해서 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신의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뻗어내려와서 내 영혼 안에 또 내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됩니다. 나는 새롭게
에너지를 얻고 자존감을 되찾습니다. 이 신의 사랑의 에너지는 바깥으로 멀리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온 세상 전체를 감싸줍니다. 자연에게도 모든 생명체에게도 이 사랑의 에너지는 방송국처럼 언제나 열려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옴 샨티. 편안하게 눈을 뜨시고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깊이 명상에 혹시 들어가게 되면 돌아올 때는 항상 몸을 이렇게 좀 살살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중심이 바로 잡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세 번째 나는 뭘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내 참본성을 알았고 우리가 결국 살아있다라는 게 이제 한때 가지고서 잘 살았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한 개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사회 전체가 그렇잖아요. 사회 전체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그런 어떤 본래 것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불균형이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누구나 뭔가가 지금 삶 속에 결여되어 있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한다고 해서 앉아서 이렇게 명상만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죠? 그 라자요가 명상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그 자연의 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 행동이 내가 생각한 그 의도 또는 내 생각의 질에 따라서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 이제 까르마의 법칙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상당히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면 상당히 우리의 그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결국은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또 왜 그렇게 원래 거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도 또 라자요가 지식에서는 상당히 깊이 이제 그런 시간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본래 온전함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또 그 모든 걸 거의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 이제 그런 그 이해를 얻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해를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명상을 했을 때 현실 삶에서 그걸 내가 실제 삶 속에 그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이제 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인도의 그 요가 전통에서 얘기하는 그런 요가들이 있어요. 이제 뭐 기안 요가, 부티 요가, 박티, 사냐스, 하타 요가 이런 게 있는데 까르마 요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라자 요가는 이 위에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요가들의 요소가 라자 요가 안에 다 있어요. 기안이라는 게 지식,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 그거를 요가에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붓디는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양심에 해당하는 우리의 판단력, 지각이 붓디거든. 그 지각을 잘 사용해서 지각에 초점을 맞추는 요가가 붓디 요가고, 박티 요가는 헌신과 사랑에 정말 신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그 모든 걸 하는 그런 요가가 이제 박티 요가고, 사냐스 요가는 이건 좀 이렇게 약간 그 세속을 포기하는 사냐시들의 길이긴 한데
우리 라자 요가에서도 어떤 부분의 현실 삶은 내가 조금 이렇게 접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도 제한돼 있고 에너지도 제한돼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데 집중해야 돼 보면 이제 그런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버리는 산야스를 하게 되고, 하타 요가는 이제 소위 그 몸으로 하는 모든 요가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요. 하타 요가. 그래서 이거는 좀 완력으로 몸을 일단 유연하게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거. 그걸 하고 나서는 사실은 라자 요가를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자 요가를 궁극의 요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까르마 요가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까르마와 요가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가라 그러면 저희 라자 요가에서는 내 의식을 가장 높은 데 연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신에게 연결하면 가장 좋고요. 이제 그게 그 신하고 연결이 좀 어려우면 그 내 안에 그 평화든 뭐든 그런 가장 순수한 형태. 중요한 건 순수한 에너지에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의식 상태로 내가 굉장히 평화로워지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또 사랑이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 상대방 봐서 이렇게 가는 사랑 말고요. 이제 그런 사랑의 상태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도 다니고, 또 뭐 어디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뭐 부모님도 돌보고, 온갖 일들을 우리가 그런 그 가장 높은 의식 상태에 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식의 에너지가 내가 하는 일에 들어가는 거죠. 특히 우리는 요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순수하게, 내가 빨리 영혼이 순수해져서 그 가장 순수한 형태의 그런 참 본성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도 내가 아주 물론 깨끗하고 이렇게 저기 폭력이 안 들어간 아주 평화로운 그런 재료를 채식을 한다는 의미죠.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만 이제 그거를 요리할 때 가장 순수한 의식 상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게 다 까르마 요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자 요가는 명상을 통해서 내 의식을 높이고 이제 그 높아진 의식을 내 현실 삶에 가져와서 그것이 바깥으로, 그럼 내가 그런 존재 상태에서 모든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혼의 에너지는 서로 연결이 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주변에 퍼져 나가게끔. 그래서 라자요가 그 브라마 쿠마리스에서는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그래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변한, 우리 각 개인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다. 그 진정한 변화는. 그래서 이제 그 초점을 더 개인의 변화에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뭘 해야겠는가 하는 거가 지금까지 이해한 그 영혼 중심의 내 어떤 사고, 그걸 올바로 가지게 되면 그냥 그 다음에 결론이 금방 나는 거예요. 그 라자유가 지식을 공부를 하면서 그 지식을 깊이 음미하면 자동적으로 아까 그 평화, 사랑, 행복, 가장 순수한 형태의 그런 에너지 쪽으로 가게 돼요. 이 라자요가 지식 자체가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잃어버린 파워를 다시 얻어서 되살아나게 해주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본래의 것들이 조금씩 좀, 근데 좀 이렇게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거가, 이제 처음에 보면 그 브라마 쿠마리스 상징 로고가 요런 그 빗살무늬 있대요. 그 빗살 하나하나가 그한 점이, 우리가 점이고, 그 점에서 뻗어나가고, 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을 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본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대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미덕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명상하면서 이 미덕들을 이제 삶 속에 익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뭘 하시냐면 라자 요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매일매일 이제 할 게 생겼어요. 뭘 하셔야 되겠어요?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한다인데 명상이다. 모든 게 명상으로, 명상에 답이 있다.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가장 내 에너지가 그래도 하루의 일과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그 에너지로 이렇게 혼탁해지지 않았을 때 이 순수한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순수한 에너지의 정점은 누구겠어요? 신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연결될 수 있는 지식의 내용을 들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 구절을 공부하셔도 되고 다 뭐 어떤 거든 명상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침마다 그 명상 글을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명상 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거 보면 사랑은 그 어떤 것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뭐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가져올 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사랑의 파동은 강력하면서도 다정하며 수용하고 드높여주고 놓아버릴 수 있게 해준다. 이제 끝까지 안 읽을게요. 그 이 이제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글들은요, 저희가 라자 요가 명상 공부하면서 다루는 그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 영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이런 글들을 쓴 거예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깊이 있게 음미해 보시면 그것 자체가 명상이 돼요. 그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끔 뭐 요만큼이든 뭐 많이든 그렇게 어, 진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그 단톡방이 있어요. 글만 공유하는 단톡방이에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사진 찍어 두셔든지 아니면 지금 핸드폰에 이렇게 해서 구독 신청하시면 그 방에 초대가 됩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저희가 보내는 글을 이 방을 통해서 받으시고 거기는 근데 채팅을 잃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미덕 아까 이제 빗살무늬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덕이 이렇게 빛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미덕을 적극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내가 바로 그런 미덕을 가진 상태로 되도록끔 이제 영국에서 만든 비존이라는 명상 앱이 있어요. 이제 요거가 한국어로 지금 번역되고 준비가 되어서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요거에 들어가 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착 요거 수레바퀴 돌려갖고 딱 어떤 거 하나 이렇게 뽑아갖고 그날 그 미덕을 경험하고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재밌게 생활 속에 미덕 함양을 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은 명상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냥 일상생활의 이 에너지는요,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분산시키고 더 혼란스럽게 하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막 풍요로워지고 뭔가 막 되는 것 같잖아요. 요즘 AI가 나와갖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사람이 거의 필요 없어지게 되는 지경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작 인간다움은 뭐 더 상실되어 가고 있는 정말 놀라운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좀 정신을 차리려면 우리가 본래 그 인간다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파워풀한 상태로 돼야 돼서 그 라자 요가는 이제 바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명상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혹시 뭐 질문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질문이 있으시든지 그러면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라잘과 명상 코스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열려요. 1년에 몇 번 이제 새로 개설이 되는데 이제 개설이 되면 저희가 다 안내를 또 하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참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평생 공부하는 이 라자 요가를 소개하려니까 제가 좀 바빴습니다. 이게 브라마 쿠마리스가 생긴 지 90년 됐거든요. 90년 동안 공부해 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한 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다, 할머니. 그죠? 다디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정말 이 라자 요가의 지식에서 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을 정말 그 탐색하고 성찰을 해서 자기 안에 의미 있게 자기 방식으로 의미 있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삶 속에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이렇게 완성에 이르러서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많은 분들의 좋은 보조 가르침도 있고요. 또 라자요가 명상 지식 자체가 하나의 거울처럼 작용해요.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에 비춰서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가,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그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생활 속에 응용해서 실제로 내가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그런 과정이 라자요가 명상입니다. 네, 질문이 있으세요? 채팅창에 질문을 좀. 지금 한 분 질문 주셨는데, 그, 아까 전에 그 저희가 봤던 그 미덕들이 나와 있었던 네, 그 미덕을 읽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게 생각부터 시작이라 했잖아요. 명상이 뭐냐 하면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명상은 생각을 비우래요. 근데 라자요가 명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자요가 명상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낭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비우고요.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경험이 나올 수 있는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비우는 것도 중요해요. 비우는 거는 이렇게 라자요가 명상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뭘 비워야 되겠는지는 너무나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 대신에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게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완력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봐 보면 이제 보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없애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미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품고 있다는 건 뭐죠? 계속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질문하신 분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글이 어떨 때는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네. 있으시다고 네. 하시네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그랬죠. 모두가 다 정말 저 부처님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다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근데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우리 라자요가 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이구, 뭐, 저 글을 이제 쓰신 분들이 있어요. 몇 명이 그룹이 돼서 이렇게 같이 많은 것들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추려가지고, 저 달력으로 만든 건데요. 이제 그것에 모든 게 공감이 될 수는 없죠. 근데 특별히 또 공감되는 게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내가 공감이 안 되는 것들도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찰을 해보세요. 한번. 왜냐면,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 의미 있게 와닿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없어서 좀 다른 걸 탐색해 보고 싶으면 그거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와닿는 게 없으면 다른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한가 하는 거는 글 쓴 사람과 지금 그걸 읽으시는 분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고유해서. 다른 질문은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비도 오고, 그러나 토요일은 언제나 특별한 날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시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주 특별한 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옴 샨티를 선언을 해볼까요? 옴 샨티.